오늘은 12월 4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4주 동안 영화 레미제라블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왜 광고를 드린다면 아마 영화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온라인으로 올리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올리면 제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그 채널이 이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설교는 올라가겠지만 영상을 트는 부분만은 잘라버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니 영상까지 보면서 전체의 어떤 말씀을 다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제 그 본 예배 시간에 오셔야만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를 다 안 보신 상태에서 보셔도 조금 이제 스토리가 이게 중간중간에 잘려서 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4주 동안 이제 쭉 듣다 보면 이제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파악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워낙 방대한 내용의 어떤 영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저는 참 의미 있게 봤던 영화였기 때문에, 또한 또 빅토르 위고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기 참 좋은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광고 드리길 레미제라블이라는 귀한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혹여나 풀 영상으로 우리가 잘 보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수요일 날 꼭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유튜브에는 아무래도 영화 영상은, 그러니까 설교 말고 영화 영상은 못 올라간다는 것, 편집된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젯밤에 저도 밤을 거의 새다시피 했는데요. 네,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뭐 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나라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어떤 입장이든 어쨌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심지어 그 늦은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도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적인 견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입장에 서 있든지.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어떤 제 입장에서의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저를 편견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치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건만 이야기할 뿐이지 정치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그 사건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번에 있었던 그 사건을 두고 이거는 어떤 입장에서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 때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인 때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땅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전염병 등 여러 가지 말들이 튀어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 위에서 아무리 호령하는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어떤 힘을 가진 자들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능 아래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일곱째인 때는 어떤 심판의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향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이 오늘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런 나팔에 대한 심판에서는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나팔의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심판 때의 어떤 모습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의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주어져 있는지를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인이 떼어질 때 잠깐의 반 시간 동안의 보류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뭐가 올라갑니까? 그때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형년이 나타나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의 온 세상 만물의 3분의 1이 뭐 타거나 뭐 쓴물이 되거나 등등등 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이제 완벽한 심판은 아니었어요. 3분의 2는 그대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의미하는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그래도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참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네 번째 나팔까지 부는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전령을 뜻하는 독수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이야기합니다. 어떤 화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지 않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 정말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2의 제곱의 1000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총합의 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큰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외침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지옥에 있던 마귀가 사탄이 이제 이 땅 위에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황충입니다. 황충의 모습이 끔찍해요.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도 아니고 머리도 길고 여자 머리에다가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철 호신경이 있고 날개 소리는 병거 같고 말들이 전쟁터에 들어가는 소리 같고 정갈 같은 것이 막 쏘고 있고 막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어떤 모습이죠. 게임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끔찍한 모습이 어떤 황충이 기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이 피하리로다.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죽음은 끝이죠. 근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무섭고 끔찍한 그 순간들을 5달 동안이나 계속,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5달이라는 것이 진짜 5달인지 아니면 꽤 긴 시간이 이어진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어떤 7대접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를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심을 기다리기 전까지 정말로 큰 어떤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대홈, 대콤 그런 뜻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흑암이 가득하더라라는 이 표현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깊은 어둠에서 올라오는 웅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지옥이라는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더니 2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 말씀에 황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7절부터 10절까지 황충이 땅 위에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생물들이 기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5절 말씀,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제가 정갈에 안 쏘여봐서 이게 어떤 괴롭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진에 쏘여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정갈에 쏘여봐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을 5달 동안이나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어떤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의 어떤 심판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그들의 왕이 있대요. 사탄의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바돈이라는 뜻은 스올, 무덤,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멸망, 파멸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아볼루온은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올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파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볼루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파괴시키는 파괴자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사탄은 우리를 파괴시키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마치 정갈에 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황충일까요? 메뚜기잖아요. 메뚜기, 황충이. 당시에 중동 지방에 무서웠던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뭐죠? 메뚜기였거든요. 메뚜기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어떤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을 때 끔찍한 재앙을 상징하는 어떤 동물을 비유할 때 이 메뚜기를 비유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13절 말씀해 보시면 6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 하나님 앞 금제된 넷불의 한 음성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서운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합니다. 여기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박한 놓았던 천사를 놓아준 것이죠.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노임을 받자마자 근연월시, 그러니까 그 즉시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천사의 수가 마병되니까 얼마나 됩니까? 2만만이래요. 이게 2억이죠. 2만만이니까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면 어마어마한 수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마병대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죠.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진멸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모두 다 태워버리니까 3분의 1만 죽이기로 준비된 자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3분의 1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완벽하게 심판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는 여전히 심판에서 유예가 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의 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파르티아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을 때 가장 위협이 되는 적국은 파르티아라는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황충과 비슷한 거예요. 황충은 당시에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였고 또한 당시에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징적으로 가져온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의미죠. 아, 진짜 무서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표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하튼 이처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2억이나 넘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마병대가 나와서 불심판을 통해서 3분의 1을 심판하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산들은요, 여기서 뭘 주목할까요? 황충이 뭘 의미할까? 어떤 심판, 어떤 현상을 의미할까? 그리고 또 이 마병대는 뭘 의미할까를 주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상이잖아요. 환상. 지금 아직 벌어진 일도 아니고 벌어질 일이고 또한 요한이 본 어떤 환상이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19장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3분의 1 그리고 5달의 어떤 유예 기간을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에 이 상징이 지금 이 시대에 뭘 의미하는지를 상징하는 것을 풀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코에 검은 코걸이 되고 귀에 검은 귀걸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위험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남겨두고 계실까? 또 왜 하나님은 유예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왜 다 쓸어버리면 끝나실 문제를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계속해서 3분의 1, 3분의 1을 말씀하시고 유예기간을 두고 계실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에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충의 어떤 끔찍한 마귀가 올라와서 정가를 쏘듯이 지금 끔찍하게 괴롭힘을 당해서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판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다 3분의 1은 또 2만 만에 2억이 넘은 수없이 마병되었던 불, 유황, 어떤 연기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정신 차릴 만도 하죠. 이처럼 무서운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요 완악합니다. 네, 진짜 완악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회자한테 진짜 이게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나? 진짜 이게 왜냐면 이게 이렇게 완악할 수 있나 사람이.
이렇게 뭐 저 신학적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완악할 수 있나? 이 정도 되면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한번 이게 완고해지면 이게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심판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귀신과 보고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대요. 그러니까 황충한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루원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 공격하는 자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아볼루원이여 나를 공격하지 마소서 이렇게 절하는 거겠죠. 그리고 살인과 복수가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네, 이 복이죠. 왜냐하면 빛을 안 비춰주시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의 소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증거해 보십시오. 빛이 비춰져도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만큼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쓴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봤던 책인데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책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 모세와 아브라함과 등등등 이제 유명한 신앙 위인들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천국에다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소식 알립니다. 하늘나라에 드디어 목회자 한 명이 천국에 올라왔습니다. 우르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오랜만에 목회자 한 명이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보면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러면서 첫 시작이 그래요. 네, 천국에 목회 한 명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올라왔죠? 하면서 이게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의 어떤 이제 글이겠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 이게 천국 간다는 소망 가지나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글이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천국에 갔는데 그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장로님이 막 그 식사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왜 서빙하고 계시냐고. 참 장로님이 그렇게 훌륭하셨는데 천국에서는 하시는 일이 서빙하시는 일이시냐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서빙을 하고 있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안 보이시더래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철가방 들고 지금 배달하러 가셨다고. 막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스갯소리를 그냥 했는데 왜냐면 워낙 심각한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건 너무나 귀하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심각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면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혹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이번만큼이나 끝까지 돌이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유예기간이 주어졌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유예기간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뭐가 올라가죠?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이제 쏟아지면 이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께서 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면서 그 소년을 치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흠정역에서는 한 가지 더 붙어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이 끔찍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어떤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까? 이거는 내일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성축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의 만남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 목회자의 몸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어 의에 굳게 서는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찬양제 또한 이제 부흥회 또한 말씀 집회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참 좋은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찬양제만 하는 것도 좋았지만 부흥회와 연결이 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 제가 보내드린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데 정치 색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도 다른데 한 녹과 한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참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진짜 이런 교회가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도 예를 든다면 서로 다른 어떤 견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밥 먹다가 서로 싸우고 나올 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하고 또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입니다. 네, 이상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참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보통은 밥 먹다가 만약에 정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치 이야기 몇 번 우리의 위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통은 에이 싫어하고 나가버리고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또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문제예요. 은혜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꿈꾸는 교회거든요. 이거는 사람 정치 견해나 이번에 사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 견해나 가치관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당이 벌어지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저는 참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최한조 성도님. 예전에 한번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즉시 감을 다 따오시더라고요. 감을 다 따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성숙하시니까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성숙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을 저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찬양제를 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너무 귀하십니다. 네, 말이 길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귀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참 끔찍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적의 문이 열려서 황충이 올라오고 또한 아버지 붙잡아 놨던 내 생물이 아버지 풀려지면서 마병대 아버지 수없이 많은 마병대가 불 심판의 3분의 1의 어떤 많은 이들이 죽이던 끔찍한 심판이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고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가졌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축복인지를 또한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완고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도리어 마귀와 황충과 또한 아버지 또한 불심판의 끔찍함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의 완고함이 더 무섭다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심판이 유보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끝없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역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참 귀한 성도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셀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섬기는 목회자와 전도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부터 레미제라브 영화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다 나누지 못하는 말씀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